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죽음의 끝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고, 바로 이 날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어떤 부활의 메시지가 어떤 선포되는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잊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이 저 멀리 죽음 이후에 교리로만 여겨지고, 당장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는 부활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활이 단지 하나의 추상적인 교리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고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명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커스죠. 누굽니까?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거의 죽어갈 무렵 그 남매죠.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의 그 아픈 병세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세다를 지나가실 때마다 이 집에 머무셨어요.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남매들이었습니다. 오라버니가 거의 죽어갈 무렵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사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거죠. 깊은 병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오실 마음이 없었고 이틀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출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이후에 출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죽은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이유에 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의사들이 말을 하기를 8시간은 자야 제일 건강하다. 우리 몸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어도 7시간, 8시간 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잠을 잘 때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이 또 다른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잠을 자면서 어떻게 보면 또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잠이, 이 죽음이 새로운 회복,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죽음 역시 회복인데 영원한 회복을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지도 못했던 새로운 시작,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마르다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는 그 마을 입구로 달려나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오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장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여기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좀 날카롭게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원망을 하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조금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듣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죽었어요. 장례를 다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도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잘 아시지만 이 더운 지방에는 이미 사람이 죽고 나면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대로 온몸을 꽁꽁 쌓아 놓는 거죠. 거기 안에 기름이나 빨리 썩지 아니하도록 조금 처리를 한 다음에 온몸을 붕대로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다시 살아날 줄 나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우리가 마르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참 좋은데 마르다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만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분명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 반응에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와의 대화 이후에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는 채 죽음 가운데 누워있는 그 나사로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죠. 이 죽음은 단지 나사로를 향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의 영혼들, 그 권세 아래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신 이후에 선포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부패해 가고 있었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나오라라고 했으면 아마 누워있는 다른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부르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그때 눈을 떴지 않았겠습니까? 눈을 뜨고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4절을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이미 몸이 부패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선포하시면 살아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본 경기가 일어나기 전에 앞서 잠깐 다른 경기를 하잖아요. 나사로가 그런 거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벌떡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심을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그 백성들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인 거죠. 그 죽음의 심판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깰 수 없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의료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원리, 죽음의 권세를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산다라는 거죠. 죽음과 다시 살아남,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싸우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금 더 연장해 보기 위해서 노력해 보지만 그냥 잠깐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주제는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과 부활의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친히 그 부활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을 기억하며 붙들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죽음의 원리가 내 삶 가운데 주된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죽음을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 생명의 권세, 생명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에게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미 부패해가고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잔다,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잔다, 잠들었다라는 것은요,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면 잔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즉 살아있는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죽음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고백을 제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영생이라는 말은 죽은 다음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결코 변하지 않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께 접붙여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지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함께 우리가 동거동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수액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의 세계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영생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도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누리는 생명이 부활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생명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부활의 삶이고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죽음의 영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짓누릅니다. 죽음의 영은 우리 목숨이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꾸 절망하게 합니다. 자꾸 포기하게 합니다. 정죄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죽음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죽음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인생, 얼마나 많은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버려진 것을 재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을 단지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못 쓰게 된 것을 사용해야지라고 다시 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알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잊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시 교제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 인류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모든 걸음들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이 땅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친밀함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십자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식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신앙,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하고 가져야 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확인하고 노래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짓누릅니까? 우리를 절망하는 것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복음입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그 영을 깨뜨리신 부활, 그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능력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로 모이는데 어느 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을 기준으로 함께 모여 제사를 했지만 이제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 아침, 그 날을 기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더 이상 죽음의 영이 아니라 생명의 영,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회복되시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주님 이후에만, 죽은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죽음 이후에만 아니라 이 현재의 삶에도 그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고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그 생명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